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쿨렐레 찬양팀이 하는 날은 항상 이렇게 많이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의 오랜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이 되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환기하고 그에게 주지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안타깝게도 모세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척에 두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그 명령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회고하면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 뜻하신 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신명기 말씀 안에 묻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곧 태어져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서 모세가 가장 먼저 화두를 꺼낸 것은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누구를 왜 어떻게 세웠는지를 다시금 환기시켜 줍니다. 광야에서 모세 혼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다 돌보고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판단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셨고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들을 수령으로 삼고 또 지파를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등을 세워서 형제 간의 송사를 귀천 없이 차별 없이 외모를 보지 말고 공평하게 행하도록 하셨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재판과 관련된 그 송사에 관련된 그 일을 가장 먼저 다시금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부와 고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도록 모세의 그 재판의 권한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하도록 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의 그 어떤 나라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워야 하기에 모세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넓혀가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쳐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세 자신이 이들을 모두 내가 낳은 자입니까? 라고 따지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그 무게가 너무도 무겁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세워주시죠. 70장로를 뽑아서 세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세와 더불어 백성들의 짐을 더불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의 본문을 살필 때에 모세는 광야에서 무리하게 홀로 모든 일을 관장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혹여 개인의 사사로움에 영향받지 않기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일들을 모세는 잊지 않도록 거듭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재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사람을 대하며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만찬을 진행하는 교회가 파당을 짓고 사람을 차별하여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는 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지, 중직자인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피고 있는지, 그들을 예수님을 보듯이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지난날 있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형제요 자매로 묶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외면하면서 차별이라는 폭력을 혹시 누군가에게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세우도록 하지 않으셨고 각각의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세우셨음을 묵상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기를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도리어 낙심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일을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땅에 이르렀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저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우리보다 그 땅을 정탐할 자를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정탐할 자들을 먼저 보내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말하기를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우왕좌왕하는 일을 막고자 함이라 합니다. 어느 성읍부터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인지 코스를 정해야 부딪히는 갑작스러운 일들에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기에 정탐할 자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땅을 정탐하자는 요구,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고 먼저 정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인지를 물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로 먼저 정탐하자는 의견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근저에는 어떠한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일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의심과 염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들은 모세에게 정탐해야 할 것을 그럴듯한 이유를 대어서 요구하였고 모세도 이를 신중히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많은 이들의 요구 앞에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 마냥 판단력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한다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하나님 대학만 턱 붙여주시면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학에 붙여주심을 확인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렇게 대학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가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예배하는 삶이 어려서부터 익숙하지 않은데 대학생이 된다고 하여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취업만 잘 되면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대박나면 더욱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 속 그 마음의 근저에 깔린 생각은 무엇일까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세상을 향해 갖게 되는 두려움이 가득하기에 믿음의 길로 발을 못 내딛는 것이죠.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어머니 아버지 먼저 좀 공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취업 준비가 먼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사한 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러한 말이 기특하고 지혜로운 말로 혹시 들리진 않으십니까? 자녀들아, 설령 공부의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네가 대학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한다. 설령 취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서 힘든 그 고단한 시절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의 비할 바 아닌 더욱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예배하기를 미루지 말아라. 그렇게 훈계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들로 키우기를 결단하고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저것을 돌아보며 여러 여건과 환경이 온전하게 준비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먼저 정탐하여 확인하고 싶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인지, 내 안에 믿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비롯된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정탐을 보낸 12명이 앞서 정탐의 목적을 언급했던 대로 가야 할 길의 방향과 어떠한 코스로 나가야 할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눈으로 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말합니다. 장대같이 커다란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지어낸 큰 성읍이 하늘에 닿아 있다, 그렇게 전하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자신들을 멸하시는 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탐을 떠날 때부터 가졌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실체를 마주하니 두려움이 더 커지고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은 이미 그들에게 가물가물한 아주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잊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삶의 커다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는 이미 멀리 잊혀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과 같은 구약의 절기들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매달 초하루가 되면 제사를 지내도록 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의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간증들을 풍성히 나누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반추하며
그 사건을 기억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 것을, 왜 40여 년을 광야에서 헤매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줄 그 사명만이 모세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정욕에 치우치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다음 세대는 점차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온갖 영상과 미디어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고 잠시의 짬도 그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여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로 소모적인 관계 소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세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세의 심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하기를 수고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시대를 바라보며 폐역한 우상 숭배로 치닫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전할 수 있기를, 모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삶,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지혜요 지식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다양한 가치들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쇠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연약한 그 삶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견고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